아모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합독하고 아모스 결론을 내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모스 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시고 진노하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번제를 싫어한대요. 왜? 번제를 싫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잘못된 번제를 싫어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부른다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그 노래 소리를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회 정의나 공의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모스서는요, 사회 정의가 붕괴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죠. 선민사의 부패를 지적했고요. 부패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는요, 약자에 대한 강자의 무자비한 횡포도 있고요, 수탈과 폭리도 있고요, 상류계층, 지도층의 어떤 사치와 방종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악을 예리하게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서는요, 사회 정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또 이걸 질타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파괴된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원인이다.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이제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사회적인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족들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수평적 차원의 인간 사랑, 사회정의 구현,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데요. 외적이고 육신적인 번영이 결국 영적인 피폐함, 영적인 무너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최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요, 아주 안정뿐만 아니라 풍요로웠고 영토도 많이 확장됐고 속국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다윗 솔로몬 이래 최대의 어떤 그런 전성기 안정기를 누렸단 말입니다. 이런 외적인 번영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은 식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주변 나라들의 그 우상들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회에는요, 사치와 방탕의 물결이 넘실거렸고요. 이 지도층들은 부패와 또 압제가 횡행했던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외적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돼요. 사실은 한국교회도 영적으로 뛰어나고 육신적으로 뛰어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뛰어나고 편하고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영적으로 사실은요, 깨어있는 것 전부 지금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 번영이 이 영적 피폐를 오기 때문에 이 외적 번영은 어떤 면에서 축복이라기보다는 이 제대로 쓰지 못하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모스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이 부분을 정말 오히려 더 기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느 나라든지요. 지도층은 사회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실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타락하였느냐, 그래서 우상을 어느 정도 섬기고 있느냐, 또 그와 더불어 사회적 범죄와 도덕적 붕괴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심판이 이게 주어집니다. 아모스는요, 사회 지배 계층의 부패를 아주 신랄하게 지금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사회 지도층이 약자를 압제하는 악행을 자행하며 자기 만족적 종교 행위에 이렇게 심취해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고요. 6장 1절부터 14절에도요. 안일에 빠진 지도층 사람들이 정말 주제넘고 포악하고 향락적이고 불경건하다는 사실들을 계속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지도층의 타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들의 범죄가 일반 사람들의 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또 더불어 그것이 결국 미치는 이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회의 타락에 대하여 그들의 책임은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결국 형식적이고 기복적 종교 행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형식적이고 자신을 위하니까 기복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 우리가 우리의 주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11조도 있었고 각종 절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봤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한다, 멸시한다, 내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오히려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내가 흐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요. 지금 자신을 위한 그런 종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종교에 빠져버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형식적이거나 기복적 신앙이 결국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절대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모스서는요, 정치, 경제, 군사 등 외적 번영에 도취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을 갔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앙적 범죄고 사회적 타락이다라는 사실을 딱 지적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 합니까? 그들도 당연히 심판하지만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까지도. 그래서 한마디로요. 이런 6개 나라까지도 지금 다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당신이 보시는 그 기준에 맞지 않다면 언제든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인 거죠. 왜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을 따라가는 그 역사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 회복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누구께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뭡니까? 모든 문제를 다시 바꾸는 회복의 완전한 길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여호와를 찾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범죄와 불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상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모든 범죄와 불행의 근본적 지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어그러진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구원과 회복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회복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 당신의 백성이라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여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은 구속들을 완성시키시고 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바로 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당신의 백성이죠.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선지자가 이 선지서 자체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것,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중요한 사실들을 기억하고요. 1차적으로 그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와 궁극적으로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는 메시지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보게 될 호세아서도요. 그 시대를 향한 예언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예언이 같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중심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며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깨어있게 하시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선지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뜻을 바르게 알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